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가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지만, 당시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천사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즉 왕국시대의 그 왕들이나 귀족 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그 시골의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맞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로 고소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즉 지칭하는 말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은 가장 존엄한 뜻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됐고 또한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시에 또 하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뜻은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나라의 운명과 온 세계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가는 이 복음의 시작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된 것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2절에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구약의
이미 예언됐던 그대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내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행차할 때에 미리 그 앞에서 나가는 선구자가 먼저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왕이 옵니다 라고 교육을 하고, 또한 왕이 거할 숙식을 다 준비하던 당시 풍습을 연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행차에는 반드시 먼저 앞서 나가는 선구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즉 세례 요한이었으며, 그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먼저 외치기를 시작을 했고, 또한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만 거기서부터 그곳의 광야는 오직 메마른 땅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먼저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 광야든 사람이 많은 곳이든 상관없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야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시장통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한 곳에서는 사람들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겠지요. 서로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은밀하고 아무도 없이 나와 하나님만이 단둘이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훨씬 더 분명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고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어딜 가야 될까요? 사람들 많은 곳이 아니라 호젓한 곳, 나와 주님만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성 훈련에서 이러한 훈련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 물론 광야의 훈련이라고도 하고 고독의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간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주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보고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깝게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가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교인들도 그래서 덩달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남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믿음에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안에서 속박된 이스라엘의 사회운동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삶이 그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뭐 그냥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스틸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 용서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옥도 믿지 않는데 굳이 뭐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인도해 줄 필요도 없고 또 내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으니 내 인생을 도와준다 뭐 그러면서 함께 동행해 줄 필요도 없다라고 그들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님과 같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아까 그 17절에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